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만 아시라고 남들에겐 안 알려주는 그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비밀을 잘 전하셨어요? 안 전하셨죠? 비밀이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그런데 그 비밀은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돌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가 어디에 붙었다고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게 되었더니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만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접붙임 받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도 알았는데 너희도 알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될까요? 그것은 8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8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아무짝에 쓸모없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 그 무엇보다도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 재물을 가졌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던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사람 위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비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신을 가장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들, 부와 명예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귀로 들려요? 안 들리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고지고대로 나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너무 미안한데 막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는 얘기는 아주 작은 얘기일지라도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거보다 그래도 우리 주일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복음 전파예요.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이유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낮아지고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고 예수님께서 사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 죄 지은 자가 죽고 죄 짓지 않은 자가 사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반대가 되었죠. 죄 지은 우리는 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도 장기 기증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신 그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셨다면, 예수님께서 사셔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면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대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 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거다라고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0여 년 동안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주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자도 고치고요,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면 이러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는 게 먼저가 돼야 되고요, 그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돕는 손길을 그래야지만 그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전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관계의 복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륜, 하나님의 경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사명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그 사명이 오늘날 누구에게 옮겨졌다고요? 교회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세상에서 비난받고 세상에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조금만 계세요. 진동으로 하세요, 진동으로. 예, 진동.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들어오실 때 꼭 진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끼리 즐겁고 기쁠까? 어떻게 하면 많은 행사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몇만 명 있네, 이거를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네, 1000석이네, 2000석이네, 이걸 자랑할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놀라운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 세대 밑에 세대가 주님을 잘 만나질 못해요. 그리고 주님 계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못합니다. 전하지 못하니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 놀라운 위기의 상황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세상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당연히 이 일을 감당해야겠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낮아져야 되고요, 성도가 낮아져야 돼요. 작고 작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겸손함이 있어야겠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요? 안 계실까요? 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계십니다. 늘 계시니 어떡하겠어요? 담대함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증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저에게 오창에서 가장 맛있는 감자탕 집이 어디냐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노골대 감자탕이 제일 맛있다. 왜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먹어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감자탕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여러분들 가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가봐도 되겠죠?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갔더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 언제 어딘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복음도요, 똑같아요.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야, 그 있잖아, 시간 나면 그 있잖아, 그 교회 한번, 아니다, 교회 아니야, 바쁘지? 아니다, 됐어. 이거보다 야, 우리 주일날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하면 대박 나. 이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신이 좀 있어야죠. 당당함이 좀 있어야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좀 당당해지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낙심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낙심하지 않는 태도로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죠. 거절감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분명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첫 술에 배부르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한 번에 다 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은 거절할 수 있지만 장차 우리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거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했지만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절당하고 계속 거절당했죠. 그러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영광의 자리 가운데 앉는다라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요, 교회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교회가 뭐 이리 가야 되네, 저리 가야 되니, 사람이 많아서 배가 아마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믿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제2의 부흥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매일매일 저는 땅밟기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예비하여 주셨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 혼자 신나서 여기도 가보고 그래요. 저는 늘 즐겁거든요. 그 생각만 하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맞이해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전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즐겁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섬기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린 또한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서 그 역할을 맡겨주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당당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감당하게 되면 훗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나는 하늘의 복이 이만큼 있어. 아이고 권사님, 그거밖에 안 돼. 나는 이만큼이다. 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것 가지고 자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